잘 아는 내용입니다. 제목은 도피성입니다. 너무 중요한 내용이고 구약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잘 표현한 많은 본문이 있지만 그 중에도 굉장히 중요한 본문인 거 여러분 잘 아십니다. 오늘 이 도피성의 의미를 다시 한번 확실하게 좀 새기고 오늘 하나님 앞에 또 기도로 나아가시길 바라고요. 또 이제 내일 모레가 성경학교입니다. 기대되고요. 뭐 많은 프로그램들이 기대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번에 어떻게 우리 아이들과 우리 부모 교사들에게 성령으로 감동하게 하실지 우리 마음속에 저는 기대가 됩니다. 정말 기대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최대한 함께 참석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못 오시는 분들도 가정에서 꼭 그 시간들을 우리 시간표 드린 것처럼 한번 보시면서 이 시간에 지금 아이들 뭐 하겠구나, 이런 시간이구나. 잘은 모르시겠지만 여러분들 자리에서도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은 꼭 기도로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일 먼저 좋은 우리 여름 상학교를 앞두고 있는데 제목이 서론이 조금 그렇긴 한데 이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사기꾼과 도피성 두 가지 무슨 말인가 싶지만 좀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면요. 여러분 정말 사기꾼의 특징이 있죠. 사기를 하시려는 분이 이 자리에 아무도 없지만 사기꾼에게 당한 경험은 한 번쯤은 다 있을 겁니다. 근데 사기꾼도 또 잘못이지만 사기 당한 자들의 책임도 결코 작은 것은 아니겠죠, 맞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사기꾼의 특징이 뭐냐면 뭐 다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여러분 다 인정할 거예요. 이 사기꾼이 그 사기를 치는 그 대상과 그 뭔가에 대해서 두 가지를 가지고 집요하게 넘어뜨립니다. 또 거기에 저 자신도 여러분 자신도 충분히 걸려들 수 있는 요지가 많죠. 첫 번째는요, 무지입니다. 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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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모르니까 막 이렇게 막 사기꾼은 많은 것을 아는 것처럼 해서 그 무지로 속이겠죠. 근데 그거로만은 부족하죠. 두 번째가 뭐가 걸려들어야 되죠? 탐욕. 무지와 탐욕을 기가 막히게 이용해서 사기를 치면은 거의 다 걸려듭니다. 근데 이게 또 무지와 탐욕이 또 따로따로가 노는 게 아니에요. 거꾸로 말하면 탐욕에 딱 잡혀버리면 신기하게 무지로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보면은 아니 저렇게 똑똑한 사람이 어떻게 그런 사기를 당하나 이런 때가 있잖아요. 또 반대로 너무 무지하니까 또 그게 또 진정한 이 비밀을 모르니까 또 탐욕으로 끌려가기도 하고. 이게 정말 너무나 긴밀하게 움직이는 또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려고 하는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바로 이 도피성에 대한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사실이고요. 우리가 다시 말씀드리면 이 뭘 말할까요? 우리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에 대해서 다시 좀 설명드릴게요. 이난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 또한 우리가 이 사기꾼한테 걸려들긴 했지만 우리의 무지와 탐욕을 이용한 사단에게 걸려든 건 맞죠, 맞죠? 그래서 결국 죄를 범하게 됐는데 결국 우리의 핵심은 근원 문제의 핵심은 뭐냐? 불신앙으로 인한 죄라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불신앙으로 인한 죄에 대한 대속이 바로 십자가라는 사실. 오늘 도피성은 결국 십자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 십자가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한 가지 분명히 제가 자주 설명드렸지만 다시 정리하면 사탄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 나와야겠죠, 맞죠? 사탄은 십자가 대속의 성취의 결과 사단이 무너졌다는 거 맞죠? 그 사실은 그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여기에서 계신 분 오해하지 않으시겠지만 사탄을 이기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말 또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사탄 뭐 아니나 이 말이 아니에요. 사탄을 이기신 십자가 대속의 결과로 사탄을 이기신 거지 사탄을 이기시기 위해 십자가 지신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딱 이제 오해를 해버리고 잘못 이해를 해버리면 어떻게 돼버리냐면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으면 사탄을 이길 수 없다는 말인가로 결론이 나와버리는 거죠. 그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게 딱 결론이 나버리면 사탄과 예수님, 더 나아가서는 사탄과 하나님이 1대1 구도 대결이 되는 거예요. 대결 구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에는 사탄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통치 아래 있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죠. 이게 맞던 의미가 아니라 맞죠? 하나님이 뭐 사탄을 만들어내고 그걸 시켜 먹고 뭐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고난 안에 있는 것이지
사탄과 하나님이 또 사탄과 예수님이 대등해가지고 싸워서 이기기 위해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탄을 겨우 이기신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오해하고 있으면 복음을 완전 오해하는 것입니다. 혹시나 그렇게 오해하신 분들은 꼭 바로 잡으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사탄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사탄을 가볍게 여기라는 말이 아니라, 사탄의 존재를 무시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가 지은 불신앙이죠. 하나님을 떠났다는 표현으로도 틀린 건 아닙니다. 그걸 불신앙을 해요. 그게 당연히 죄로 연결된 것이죠. 맞죠? 그 대속의 십자가예요. 사탄을 이제 무력화하고 이기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이 피 흘려 돌아가신 것이 아니에요. 맞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우리 대신해서 우리가 죽어야 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결과로 당연히 사탄의 권세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대속의 결과로 맞죠. 자, 이 부분이 헷갈려 버리면 우리가 왜 십자가를 붙어야 되는지, 내가 왜 복음을 붙들어야 되는지가 자꾸 핀트가 옮겨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가 막히게 우리는 속을 수 있어요. 잘못된 복음을 붙잡고 잘못된 복음으로 내가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좀 부끄럽지만 저는 이 부분이 이제 조금 더 선명하게 이해가 돼요. 여러분도 한번, 여러분만은 다 아는 책이니까, 이 십자가의 복음과 영광이라는 우리 갑자기 생각, 이광은 목사님이시죠. 이광은 목사님 책을 다시 한번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제가 예전에는 회계적인 부분에 성화와 회계적인 죄에 대한 그 인식과 돌이킴이 없는 것에 대한 문제는 너무나 잘 알았는데, 예수를 믿는 십자가의 복음에서의 문제를 솔직히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뭔 큰 문제냐? 아니 죄, 사탄, 하나님 떠남, 세 가지 문제 아니냐? 그래서 왕, 제사장, 선지자 자연스럽게 수식이 연결되잖아요. 이게 너무 맞다고 생각했고,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이고, 아니 우리만 알고 있는 복음처럼 이해를 했죠. 근데 이강원 목사님이 계속 올려준 글들을 보니까 솔직히 제가 다 받아들이지 않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뭐냐면 정통복음과 성경은 죄와 십자가다. 죄와 십자가를 말하지 사탄이 틀렸단 말이야. 사탄을 이겼다는 그걸 부정한다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사탄과 죄와 하나님 떠남을 같이 연결해주면 그건 굉장히 위험한 복음으로 갈 수 있다. 그래서 비판한 것이 사탄 신학이라고까지 이야기한 겁니다. 사탄 신학이라는 신학은 없죠, 솔직히. 하지만 사탄의 권세를 이기기 위한 그리스도의 속죄와 대속이 되어버리면 큰일이라는 문제. 그것을 믿고 내가 예수를 믿으면 잘못된 복음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려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분이 저렇게도 난리를 쳤구나. 솔직히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이해가 좀 덜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그 말이었구나. 이게 그냥 칭의적인 회계, 성화적인 부분의 열매가 잘못됐다고만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열매가 잘못된 원인이 이 칭의의 복음 자체를 너무나 비켜가고 있었던 것이죠. 완전히 틀렸다고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너무 교묘한 거죠.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 십자가의 대속을 죄로 끌고, 죄가 원인인데 자꾸 죄는 하나의 이 인식적인 지식적인 것은 이해는 하는데 여기를 살짝 뒷짝으로 몰아내고 사단이 주체가 딱 돼버렸죠. 사단을 이기신 그리스도, 영적 문제 이기신 그리스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방금 제가 이야기한 얘기를 이해하시면 틀릴 수도 있다는 게 여러분이 됩니다. 이해 조금 되셨습니까? 여기까지는 더 계속 나갈 테니까 복잡한 이야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결론에 조금 더 말씀드리고요. 오늘 중요한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도피성의 의미를 세 가지로 간략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제일 첫 번째는요, 이 도피성은 방금 나왔던 것처럼 땅의 정결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 도피성은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직접 레위기, 민수기에서 법으로 정한 또 뭐라고 해야 되나요? 뭐라 해야 돼요? 예, 그죠? 그래서 민수기에서 한번 볼게요. 왜 도피성의 의미를 또 우리에게 설명하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잘 보이시죠? 33절, 34절. 자,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당연히 살인, 당연히 뭐 이건 뭐 강조 안 해도 되는 더러운 가장 심각한 죄죠. 그래서 무고한 피는 땅을 더럽힙니다. 그래서 좀 정량을 읽어드릴게요. 제가 피 흘림의 오염은 단지 사회적인 문제, 뭐 그건 다 지금도 이해하는 것이죠. 그게 다가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과 질서의 파괴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피는 사람의 피로만 속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는 경고가 계속 주어지죠. 살인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맞죠? 그런데 이제 도피성의 의미는 그 살인을 통해서 또 다른 많은 살인들을 막는 어떻게 보면 제도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죄는 수직적인 문제, 하나님과 관계와의 문제고 또 수평적인 공동체 전체를 오염시키는 아주 처참하고 비참한 더러운 것이죠, 맞죠? 그래서 도피성은 생명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면서도 억울한 피 흘림과 사적 보복을 만든 장치입니다. 잘 아시죠? 오늘 읽은 내용도 그렇지만 한마디로 살인을 저질렀단 말이죠. 그거는 우리가 뭐 말할 수 없는 죄죠. 그런데 그 살인의 원인과 이유가 부지중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전혀 고의적이지 않은 거예요. 고의로 한 게 아니에요. 진짜 어떻게 보면 뭐 농사 짓다가 뭐 밭을 가는데 툭툭 하는데 뒤에 갑자기 튀어나와가지고 팍 맞고 사람이 죽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뭐 이거 전기질 한다 뭐 한다고 치고요, 제가 예를 든 겁니다. 근데 뒤에 갑자기 뭐 이 사람이 있는지 모르고 쳤는데 사람이 죽었어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진짜 고의가 아니잖아요, 맞죠? 이 그런 경우에 또 보복을 낳고 이래 나는 거죠. 이 그것을 어떻게 보면 보호하는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잘 아는 내용이니까 두 번째를 한번 또 오늘 한번 볼게요. 또 도피성에는요 신속한 피신처의 의미가 있습니다. 신속한 피신처. 그래서 신명기 19장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네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참 이게 합리적이죠. 어떻게 보면 뭐 공무원들 잘 참고해야 될 내용인데 그 땅의 세 구역으로 나눠 한마디로 누구든지 빨리 피신할 수 있는 그 길을 다 준비하라. 길도 닦아놓고 그 살인자, 좀 이상한 살인자를 보호하는 법이 어떻게 보면 근데 그냥 살인자가 아니라 부지중에 고의가 아닌 그런 살인자를 보호하는 또 다른 피와 피의 보복들을 멈추는 그렇기 위해서 빨리 올 수 있도록 가장 이제 지역적마다 배분해서 그 장소에 만들어내고 또 오는 길 또한 쉽게 올 수 있도록 참 이게 구약에 이런 법이 있었다는 것 자체가 기가 막히죠. 이제 하나님이 하신 당연한 내용이지만요. 신속한 피신처입니다. 조금 더 설명드리면요. 도피성으로 가는 길을 정비하고 표지를 세워놨어요. 가다가 길을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 가다가 여기 어딘지를 모르고 저 같은 길치가 도피성 찾아가는데 길 잊어버리면 안 되잖아. 그래서 표지도 딱 세우고 길이 막 엉망진창이면 아무리 가려고 해도 잡히면 안 되잖아요. 자, 온 길을 해놨대. 신속히 피신할 수 있도록 또 그 지역적마다 딱 행정구역처럼 동사무소처럼 딱딱 필요하게 놔뒀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비는 제도의 접근성으로 구체됩니다. 맞죠? 자비한다는 게 아니라 그에 대한 행정적인 실질적인 것도 필요하겠죠, 맞죠? 좋은 의도로만은 부족하고 실제로 사람이 살 수 있도록 길을 닦아 놓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교회가 그 역할이죠. 어떻게 보면 뭐 한국의 교회가 너무 많다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부족한 겁니다. 숫자로는 말할 수 있겠지만 누구든지 도피성으로 빨리 긴급하게 나올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뭐 도피성에 우리 죄를 지은 사람이 오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뭐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진짜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모든 자들이 빨리 와서 그 죄에서 돌이키고 구원받고 회개하고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교회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교회의 의미가 됩니다. 빨리 정비를 하고 누구든지 올 수 있도록 피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이 도피성이 해야 될 일이고 교회 공동체가 해야 될 너무나 중요하고 엄중한 책임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일이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여러분 잘 아는 내용입니다. 자, 세 번째는 아시죠? 바로 이 도피성이 결국 신약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 중에 가장 잘 되어 있는 내용이 이제 히브리서죠. 히브리서 많은 구절들이 있지만
다 아는 구절들이고 한번 다시 한번 마음에 잘 새겨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6장 18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이 피난처가 도피성의 의미인데 곧 누구이시죠? 19절.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휘장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아무런 우리엔 자격과 조건이 없는데 그 휘장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이 도피성이 그거잖아요. 어떻게 죄인이 레위인이 머무는 그곳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맞죠? 이것이 하나님 은혜죠. 누구나 살 수 있는 길을 여신 거죠. 이 길을 여신 분이 결국은 누구이십니까? 바로 이분입니다. 염소의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에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참 아시다시피 이 도피성에 도망간 부지 중의 살인자가 그곳에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을 아시잖아요.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제사장이 죽어요. 대제사장이 죽어요. 그때 이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 부지 중이라는 사실이 증명될 때, 오늘 이야기는 뭐 장로들도 나오겠지만 확실하게 규명이 되어지고 확실하게 규명되어지고 또 세상이 죽을 때 나올 수 있는 법입니다. 그만큼 참 철저한 법이고 또 이 모든 법이 그리스도를 향해 있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해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결론입니다. 결론도 우리 서론과 좀 연결될 수 있겠지만 예수님처럼 사랑하라라는 말씀이 이번 주제이죠. 아시다시피. 자, 그리고 또 이번 주 주일날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말씀이 가소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럼 예수님처럼 사랑하라라는 결론에 이르기 전에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이 뭐죠?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겠죠. 예수님의 모형인 도피성에 대해서 오늘 알아야겠죠. 그 부분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그리고 우리가 정확하게 그분이 우리의 주인 되었을 때 되어지는 게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게 안 되면 불가능한 것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 교사가 한 질문이 뭔지 아세요? 어떻게 해야지 내가 바르게 착하게 잘 살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떻게 하면 좀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런 말을 한 게 아니에요. 가장 핵심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영생에 어떻게 하십니까? 구원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 그때 예수님이 뱀으로 질문했죠. 율법에 뭐라고 적혀 있냐? 거기에서 율법 교사는 정확하게 대답했습니다. 뭐 줄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율법의 모든 핵심을 정확하게 고백했죠. 그럴 때에 예수님이 하신 말, 맞다, 옳다, 정확하게 했다. 그 뒤에 말이 중요하죠. 그럼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하면 살리라 라고 말씀했죠. 이 부분 여러분 이제 이 정도 다 정리됐죠. 근데 이것이 바로 행해야지만, 내가 삶을 그렇게 살아야지만 구원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라는 거 아시죠?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렇게 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먼저 받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열매가 반드시 있게 될 것이다라는 말을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뭐 여러분은 지금 막 혼미 헷갈리고 좀 불안하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반드시 짚고 넘어야 될 것을 지금 계속 지금 멈추지 않게 저에게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 주시고 계시고, 지금도 제가 생각해도 너무 놀랄 만큼 왜 지금까지 이것을 모르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다. 솔직히 말하면 다른 메시지를 할 수가 없어요. 죄송한 말이죠. 여러분들을 의심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아니 이것이 정리되지 않고 어떻게 그런 많은 메시지들을 했나 부끄러울 만큼 제가 두 가지 계속 질문하는 겁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구원의 확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구원의 확신을 두 가지로 여러분 계속 나눈 이야기 아닙니까? 잘못된 구원의 확신, 이것만큼 무서운 게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구원을 받았는데도 구원받은 것에 대한 정확한 확신이 없는 거, 이 두 가지 다 문제죠. 맞죠? 이 부분을 계속 고민하는 가운데 일단은 잘못된 확신에 대해서 계속 지금 질문하고 답을 찾고 있고, 답을 거의 다 얻었는데 다시 확인하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자, 마태복음 7장 15절 24절이 왜 이게 참 우리에게 충격적이고 중요한 본문이냐면,
이 구원의 확신을 우리가 혹시 잘못 알고 있는 구원의 확신을 완전히 비틀어 버리는 메시지고, 또 어떻게 보면 반드시 확인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 거짓 선지자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자신들이 확신하는 게 이거였어요. 신했다. 맞습니다. 이걸 신을 절대 가볍게 여기면 안 되고, 신 자체를 거부하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신을 해야 돼요. 예수님을 주로,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주로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신 자체가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신하는 것 자체가 아무 의미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 신이 분명한 시작이고 우리의 확신을 주는 가장 중요한 답은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고 했죠? 내가 선지자인데, 말씀을 전했는데, 직분, 여러 가지 적용할 수 있겠죠. 내가 뭐 목사인데, 내가 내가 뭐 장로인데, 중직자인데, 내가 평생 교회 다녔는데, 내가 모태 신앙인데, 당연한 거죠. 그건 여러분 아시죠? 그 자체가 구원의 증거는 아니라는 거죠. 절대로 아니죠. 그리고 더 무서운 권능을 행하지 않습니까? 귀신도 쫓아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구원을 확신 줄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 아닌 것을 참 무섭도록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연결해서 예수님은 왜 그랬죠? 이거 자체가 다 틀렸다는 게 아니죠. 당연히 선지자, 너무나 귀한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죠. 또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직분이죠. 권능, 당연한 것이죠. 우리가 신하는 것, 그것도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죠. 맞죠? 근데 그 모든 근거가 뭐라고 있습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라 그랬어요. 이것들이 진짜인지 아닌지에 대한 열매로 보겠다는 거죠. 그 열매로 알지니. 오늘 계속 흐름이 같은 이야기죠. 맞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율법 교사가 정확하게 답을 알고 있고 무엇이 영생을 얻는 길인지도 혹시 알고, 지식적으로 다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하면 살리라 라는 말씀으로 그것이 바로 영생의 답이다 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또 예수님이 방금 말했듯이 마태복음 7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열매로 알지니, 그렇게 말씀했어요. 열매로. 그러면 또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살아야지만 구원받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맞죠? 반드시 그 열매가 일어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것이, 그럼 우리가 뭐 그렇게 살지 못하면, 지금 내 자신이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난 다 가짜네요, 절대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 말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말하는 열매를 다시 조금만 더 좁혀서 이야기하면 바로 그것입니다. 왜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합니까? 저는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 고민하고 질문하는데, 이 거짓 선지자들은 진정한 회개와 회심이 없는 자들이에요. 진정한 회개와 회심이 없는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열매 또한 회개와 반복적인 회개가 없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회심한 자는, 또 그렇게 회개해서 회심한 자는 우리의 삶 속에 죄가 없을 수 없잖아요. 그렇다고 뭐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반드시 그 죄에 대한, 또 악행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해서 싫어하게 되고 돌이켜지게 되고, 그게 걸려들었다면 회개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 계속 삶을 살아가는 그들이 바로 열매가 이미 아니라는 말이고, 그 열매가 아니라는 말의 근거는 이미 정확한 회심이 안 됐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결론으로 달려드릴게요. 예수님처럼 사랑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게, 우리 아이들과 여러분 안에 진정한 구원의 확신, 바른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왜 이렇게 중요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다 놓쳤는지.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또 아시잖아요. 그 설교 그 세미나에 참석하고, 또 우리 제가 알고 있는 또 소중한 분들 만나서 저에 대한 고민들, 또 여기에 대해서 했던 부분들을 다 상세하게 상의를 하는데, 뭐 제가 혹시나 뭐 잘못했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또 수정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확인했는데 지금까지는 잘못된 게 없어요. 제가 잘못한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참 감사하게 요번에 우리 알다시피 우리 조형래 우리 박사님 요번에 내일 모레 결혼하시거든요. 우리 딱 성경학교에 연결돼 가지고, 제가 성경학교 때문에 못 가게 된다고 요번에 설교 세미나 때 또 따로 만나서 감사 표시도 하고 한참 이야기를 나눴어요. 통일한, 저와 똑같은 생각이, 뭐 제가 똑같다고 말하면 제가 외람된 이야기고, 그분의 지식적인 학문과 제가 차원이 너무 다르지만 제 말에 충분히 동의하고 계시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자기도 정리하고, 구원론 전공 아닙니까? 맞죠?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여러분들한테 허락을 받아야 되지만 미리 한번 좀 부탁을 드렸어요. 이제 결혼하시고 정리하고 9월 달쯤에
한번 시간이 맞춰서 한번 내려오시라. 우리 또 이야기도 하고 성도님들하고 이 부분에 좀 정리도 하고 그분도 있고 또 감사한 게 요즘에 다시 한번 읽고 있는 책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믿음의 확신을 누리는 삶. 여러분 혹시 여기 지금 제가 드리는 메시지에 대해서 아직 좀 궁금하고 헷갈리고 정말 알고 싶은 분이 있다면 당연히 그래야겠죠. 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강추고요. 반드시 여러분 책 사셨으면 좋겠어요. 자, 적으셨습니까? 믿음의 확신을 누리는 삶. 제 책도 있어요. 조엘 알 비키라는 목사님이십니다. 개혁주의 신학의 세계적인 대가시고 조직 신학자이시고 리폼 신학교 총장이세요. 조직 신학 교수이시고 이분이 쓴 책이 믿음의 확신을 누리는 삶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분이 박사학위 주제예요. 그만큼 연구를 많이 하셨어요. 그만큼 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쉽게 믿음의 확신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인데 너무나 쉽게 이것을 그냥 가볍게 여기를 때가 있죠. 그래서 지금 읽고 있는 과정 속에서 너무나 똑같은 이야기를 또 하고 계세요. 거짓된 확신에 대해서 경고를 하세요. 똑같이 이야기하세요. 영접 기도하고 확신을 심어주는 것만큼 무서운 게 어딨냐. 그런 잘못된 거짓된 것이 어딨냐. 똑같이 이야기를 하세요. 영접 기도가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영접 기도하면 안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영접 기도는 예수를 믿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영접 기도를 따라하게 한 그 사람이 당신은 영접했기 때문에 당신 안에 예수님 있고 성령이 있습니다라고 확신 심어줄 수 있는 아무런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가 했죠. 이거는 뭐 과거의 단체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한국 교회의 선교단체의 문제이기도 하고 다른 세계적인 교회도 이거는 단순하게 누군가를 비난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중요한 얘기예요. 자꾸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영접기도 틀렸다 하면 안 된다 이 말이 아니고요. 영접기도 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주인으로 고백하게 해야죠. 그게 중요한 시작이지만 그것이 구원 받은 것처럼 확신을 심어져 버리고 흔들 때마다 당신 영접기도 했지 않냐. 당연히 영접기도는 이제 그 의미는 알죠. 영접했다는 말이죠. 기도 자체가 의미 있다는 건 여러분 아니니까 영접했지 않냐. 그것 때문에 넌 확신하다. 이게 굉장히 위험한 이야기고 혹여나 그중에 정말 믿지 않았는데 분위기상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그냥 다른 믿음으로 아까 말했듯이 내가 이거 믿는다고 하면 뭐 이거 해결될 것 같고 믿는다고 하면 지금 내가 있는 문제 해결될 것 같고 그것 자체도 나쁜 건 아니에요. 그렇게라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건 너무 좋은 거예요. 하지만 그건 구원 얻는 믿음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게 시작이 되어서 계속 말씀을 들으면서 변화되게 해야죠. 조금 이해되셨습니까? 내가 처음에는 예수를 내 문제 해결받고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시달리고 고통당하니까 믿었지만 배워보니까 그게 다가 아니었네. 예수님의 나를 위해 죽으신 이유가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엄청난 내가 죄인이었네. 그렇게 깨달아지고 다시 고백될 수 있다면 너무 좋은 거죠. 그렇게 시작된 건 좋은 거예요. 무조건 뭐 고백 자체가 틀렸다는 게 아니고요. 하지만 그렇게 심어져 버리고 당신은 무조건 구원받아 확신하고 이 사람이 그 뒤로 교회도 안 가고 아무런 신앙 교육을 받지 않아요. 얼마나 우리가 그런 많은 봤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영접시켰다 하고 저 사람 구원받았다 하고 했지만 교회가 안 오는 정도가 아니라 전혀 신앙에 지속이 안 되는 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분들은 대부분 정확한 구원이 아니라고 해야 되거든요. 맞죠? 그렇다면 그분들은 반드시 교회로 연결되어지고 누군가에게 또 연결되게 돼 있어요. 언젠가는. 뭐 그렇다고 무조건 그게 기준은 아니지만 조금 제가 어렵게 이해되셨죠? 그렇게 되면 괜찮은데 잘못된 확신을 가지고 내가 구원받은 것으로 내가 기도한 것으로 끝나가지고 아무런 신앙생활 안 하고 자기는 구원받았다. 그것만큼 무서운 게 없어요. 자기는 구원에 대해서 돌이키지도 않고 생각지도 않은 거죠. 거기에서 정확하게 꼬집어 놓으셨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잘못된 확신으로 내가 직분자고 못된 신앙이고 평생 다녔기 때문에 나는 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도 많다는 거예요. 거짓된 확신으로. 정말 무섭다는 거죠. 또 반대로 이제 또 뒤에 건 알죠. 정말 내가 구원받았는데도 구원받은지 모르고 사는 확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중요한 질문이 나와야 되죠. 도대체 구원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어렵고 복잡한 게 구원이란 말입니까? 그 말도 아니에요. 제가 말하고 싶은 핵심은 그겁니다. 여러분 이게 믿어지면 돼요.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죄 때문에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셨다는 사실. 그것이 여러분에게 진정으로 인정돼야 돼요. 제가 뭐 간증하면서 특별한 회심의 체험들을 많이 이야기했지만 꼭 그런 체험까지는 안 와도 돼요. 그 체험이 기준이 되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그런 체험이 올 수도 있는 것이죠. 특별하게 막 감동이 오고 눈물이 오고 그렇게 되면 더 좋겠지만 그게 아닐지라도 여러분에게 반드시 내가 구원받은 지에 대한 구원의 믿음에 대한 확신에서는 이게 뭐야? 내가 진정한 죄였고 죄인이었고 그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 그리고 그분이 살아났다는 사실, 당연한 것이죠. 그리고 그분으로 인해 내가 영원한 생명 얻고 천국 간다는 사실. 자, 이 어렵습니까? 제가 많은 걸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여기까지 여러분 마음속에 진정으로 지정의로 인격적으로 마음으로 믿는다면 여러분은 확신하셔도 돼요. 제가 한번 확신을 심어주는 건 아닌데 그걸 가지고 내가 믿는데 흔들릴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 사실 자체가 비틀어져 있다면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돌려서 우리 어릴 때부터 우리 이 아이들을 키울 때에 이 말씀을 전할 때에 무슨 메시지로 이 아이들을 계속 양육해야겠습니까? 너무나 잘못해서 엉뚱한 죄책감으로 몰아가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우리 아이들 마음속에 감동을 주셔서 아 그래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우리의 죄 때문이구나. 정확하게 말하면 그게 진짜 고백되면 돼요. 맞죠? 그러면서 연결돼서 아 사탄도 이기셨구나. 아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삼으셨고 영원한 천국 또 생명을 얻었구나. 당연한 것이죠. 여기까지 다 믿으면 알겠죠, 맞죠? 하지만 그 핵심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혹여라도 안 그렇겠지만 혹여라도 그런 분 계실까봐 저도 지금 멘붕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과거에 얼마나 많은 분들을 영접 기도하라 하고 또 확신 심어주고 죽어도 당신은 천국 갑니다.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 갑니다. 너무 좋은 의미로 또 좋은 동기로 했지만 그것이 그 사람을 영원히 지옥 가도록 할 수 있는 메시지도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성령의 감동으로 이끄셨겠지만 돌이켜보면 그렇다는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제가 두려워요. 그래서 제가 두려워요. 혹시나 다른 것은 좀 실수하더라도 죽고 사는 문제만큼 정확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렵게 하자는 말이 아니에요. 복잡하게 하자는 게 아니에요. 이 죽고 사는 문제만큼 우리가 그래도 성경에서 그리고 성경을 연구하고 지금까지 쌓아왔던 많은 믿음의 사람들과 신학자들이 정리해 놓은 정확한 것은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 시작해야죠. 이게 시작되지 않는데 뭐 많은 걸 해봐야 뭐합니까? 이것도 시작되지 않는데 많은 전도 선교, 야 이거 너무 시급한 문제다 라는 마음이 제 마음에 왔습니다. 그래서 또 여러분을 불안케 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여름 성경학교가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진짜 이게 내 마음 속에 하나하나 진정한 성령의 감동이 된다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밖에 없죠. 사랑 안 할 수가 없죠. 오늘 그 은혜로 여러분과 저희가 인도받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오늘도 귀한 밤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또 성경학교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혹여 이 복음을 또 한 부분만 알았다면, 혹여 잘못된 방향으로 알았다면, 혹여 우리의 구원을 잘못 확신하고 있다면, 혹여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잘 모르고 있다면 오늘 성령께서 계속해서 말씀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정확한 하나님의 복음으로 나오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정말 그 누가 무슨 말을 해도 흔들리지 않는 정확한 믿음의 확신으로 구원의 확신으로 우리 아이들과 우리 전 성도가 나아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